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디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비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디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디도서를 보면서 디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죠. 1장, 2장에 보면 교회는 이렇게 일꾼들은 어떻게 세우고 또 그 신앙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3장에서는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 디도가 활동하고 있는 이 장소는 그레데 섬이죠. 이 그레데 섬은 BC 67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67년 전에 로마에 정복당한 그러한 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영에 속해 있는 그러한 섬이죠.
물론 그때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로마에 정복당해서 대로마 제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그레데 섬도 속해 있는데, 이 그레데 섬은 로마에 정복당하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저항 운동을 했던 그러한 섬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하고 그러면서 로마 정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을 하며 지내왔던 그 섬이 바로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데 섬은 끊임없이 갈등 속에 있는, 한마디로 폭력 속에 있는, 저항 운동이 아주 심화되어 있는 그러한 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1절, 2절에 보면 교회가 세상에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자본자들에게 복종하며, 여기서 너는 디도를 말합니다. 목회자 디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냐면 그들은 교인들을 말합니다. 이 그레데 섬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 방문해서 교회를 세운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완전한 교회라고 하기가 어렵죠. 다시 말하면 개척교회 이 정도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그 개척교회 성도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자본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도는, 교회는 통치자들과 권세 자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라. 왜 그럴까요? 통치자들과 권세 자본자들, 이 통치자들과 권세 자본자들, 세상의 리더로 쓰임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왕은 하늘에서 내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왕은 하늘에서 내린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왕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게 하늘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세상의 권세자들도 통치자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물론 여기서 이 정부가 잘하는 일들도 있고 잘못하는 일들도 있겠지요. 여기 이쪽에서는 좋은 반면에 저쪽 반대편에서는 안 좋은 그런 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좋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쁜 그러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순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정부를 통해서 이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세 자본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은 무슨 뜻일까? 모든 선한 일.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이라는 말은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선한 사람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모든 선한 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준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의 권세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일에 준비하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선교지를 가서 선교를 합니다. 선교를 하는데 선교하는 그 선교사들이 끊임없이 그 정부와 맞서고 데모를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하면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회를 인정하고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2절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한마디로 교회는 남을 헐뜯거나 다투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그러움과 진정한 온유를 나타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대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앞장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자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던 것이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해방이었습니다. 근데 진정한 해방,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독립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다. 껍데기의 독립이 아니라 진정한 독립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쫓아 나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직 그의 긍휼하심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다시 말하면 거듭났다라는 말입니다. 거듭났다. 한마디로 진정한 해방을 얻었다라는 말이죠.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이제는 진정한 해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 속에 살아가던 그들이 진정한 해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자유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통치자들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투쟁하고 다투고 비방하는 것, 어쩌면 그것은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뒤집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기대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세상에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맞서 싸우는 것이 세상의 리더들과 세상의 어떤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구테타를 하고 데모를 하고 여러 가지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세상에 맞서 싸워야 될 것은 영적인 싸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전에는, 성령을 힘입기 전에는, 과거에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비방자요, 폭력자요,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미쁘다. 이 말은 미쁘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믿을만하다라는 거죠. 원하는 건데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힘쓰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것. 다시 말하면 선한 일에 힘쓴다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 사실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까칠하게 행동하는 것,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저 자신도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보기에 어쩌면 제가 까칠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다고 하고 나름대로는 배려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술자리도 같이 하고 술도 한잔 나눠 마시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또 하지 않으니까 은연중에 불편해할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반면에 더 많이 풍성하게 세상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하여 선한 일을 행하기를 힘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죠.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왜 유익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계기가 된다면, 전도의 기회가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유익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이것은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겨먹어서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논쟁에서 이긴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리석은 변론 하지 말라.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모르는 사람들과, 성령의 계심을 모르는 사람들과 변론해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그리고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혹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이러한 이단들이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죠. 지금은 뭐 곳곳에 가면 그러한 사람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이단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곳곳에 보여지는 사람들,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이단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들은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미 속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사람들이 스스로가 깨닫기 전에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말하며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고 또 네가볼리로 급히 네가볼리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겨울에 거기서 지낼 작정을 했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 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가르치는 일에, 성도가 배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몰라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볼로나 혹은 세나를 보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 성도는 배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늘 경험하고 배워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난하라. 오늘 우리는 이 디도서 마지막 장 3장을 보면서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세상의 세상의 질서를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세상에 맞서 싸워서 교회의 이득을 챙기고 욕심을 챙기고 이러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차단되는 그러한 일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교회가 세상을 맞서 싸우는 것은 자기의 정욕, 자기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해서 세상 사람들을 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 예정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함께 더불어 나아가려고 하고 사랑의 쌀을 통해서 밖에 나눔 냉장고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웃을 섬기고 교회가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날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